주 2020년 3월 22일 12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은 시편 121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6장입니다. 3일차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의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온비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여 신들을 내게 있게 하였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에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고치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을 동안 있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한 손과 한 발로 너를 보이사는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시기를 지키라 하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지난번 시편 찬송가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성소에서 하나님 그의 걷는 광장서 그를 찬양할지라 그의 능한 행동 찬양 그의 위대함 따라 그를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 비파 술건 가지고 송어 치며 춤지로 찬양 찬양할지라 현악 성서로 주 찬양 소리 나는 쟁을 높은 음쟁음으로 찬양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자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요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나 자주자라는 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나오고 종이나 자주자가 나오고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종교적 우월적 신분이고 종이나 자주자는 자유자라는 말입니다. 자유를 얻은 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도 있고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 자주자라는 말입니다. 이 종이나 자주자라는 말은 사회적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부분은 성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었고 종이나 자주자 안에서 사회적 신분에서 차별이 있으며 남녀 간의 성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이고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하나 더 문제가 오직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수직적 구조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수직적 관계가 해결됐기 때문에 수평적 구조가 있는데 그 수평적 구조는 성도와 성도, 직분자들과 성도, 때로는 성도들과 또 성도들 사이에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직분에 있어서의 종교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은 고넬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의 가족들도 등장합니다. 고넬로는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역에 있어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대가 10명 정도 100명이 있는 사람을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이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지역은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 사도는 어디 있었느냐? 해안가 지중해 근거까지 내려오시면 요빠나 가이사라나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지중해 근처에 있습니다. 가이사라가 위쪽 지역이고 요빠가 밑에 있습니다. 한 50에서 60km 하루 종일 걸어야만 됩니다. 한 1박 2일 걸어가면 요빠에 도착합니다. 이 요빠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한 고넬료에게는 지난주 설교 조금 되새겨 주는 겁니다.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꿈과 환상, 천사들이 나타나느냐? 그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 시대는 아직까지 신약 시대에 있지만 성령님도 오셨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구약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3번 보여주고 고넬료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욥바로 베드로에게 찾아가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확인했고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에서 내려오게 되자 그는 먹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구약을 잘 아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식법이 폐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지만은 아직도 구약의 의식법에 묶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의식법은 폐해졌지만 그 의식법을 가지고 있는 구약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몇 번 보여주셨습니까? 3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인이 몇 명 필요하냐 했을 때에 두세 정인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세 정인이라고 했었을 때에 2번, 3번 증거를 보여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라는 유대인 색채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색채가 강하고 욥바 지역은 유대인 색채가 강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야사라를 로마의 문화로 다 만들었지만 욥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했다는 것을 44절부터 48절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성령님과 말씀의 사역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왜? 우리는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완전한 계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자체가 와야 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누구냐?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가게 되자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말씀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은 베드로 말씀 그 자체로 오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말씀이 확인하고 보았지만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분적 차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교적 우월주의가 베드로에게도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왜 깨달았습니까? 이방인 고넬로와 그의 집이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정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별 없이 한 몸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기억하고 본문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어가서 성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자, 한 절씩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붙이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주님 몸된 교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성령님 안에서 그들은 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자꾸 얘기하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 더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대인과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관찰되었고 성령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차등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제 차등이 없어라고 가르쳐 주셨고 구약에는 신분적 차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열방,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지파를 지정했고 한 나라를 지정했는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민족적 개념에서 유대인을 선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스라엘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백성들이. 근데 교회 안에 누가 슬그머시 들어오느냐?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아닙니다.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안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그 안에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도록 개종한 사람들이 주종와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예수 뿌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차별이 주어지는 거죠.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도 문제였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는 빨리 결단했고 결정했다라고 저는 설교했습니다. 동일하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소 2장 14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과 16절과 18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이라는 겁니다. 둘.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의 관계,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 관계,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회 수직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됐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수직적 구조는 화목으로 해결이 되어 있는데 수평적 구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성도와 성도.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적혀 있고 15절 후반부에 가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되어 있고 17절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고 18절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이 둘은 뭐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과 믿는 신자들 간의 가르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담도 허물어 주셨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그 담도 허물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까지도 허무셨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뭐가 됐죠? 담을 허시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수직적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평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됐죠? 하나 됐다. 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소의 성도들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배소 교회에 차별이 있으므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이방이라는 것, 그리고 남성과 여성, 종이나 자주자, 신분적 우월감, 사회적 우월감, 성별의 우월감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 되기를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예배소 교회에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 안에서 나누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일어났음을 발견합니다. 조금 본문을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을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시작. 아멘. 중보는 한편만 이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갈라디아 3장을 제가 읽으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방의 신자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많았다겠죠. 그들이 누군가?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은 이방의 신자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시행하게 할까요? 할례를 시행하게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장을 살펴보시면 이를 통해 그들을 억지로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을 선해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신자들에게도 이방인 신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모인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할 것을 억지로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신분적 차이, 우월주의, 남성과 여성의 종이나 자주적 이러한 차별을 또다시 교회에서 일으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심지어 이 식탁의 교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받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와 식사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로 사건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도 알았습니다. 오직 믿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고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여러분 13절입니다. 2장 갈라디아서 2장 13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예시가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이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느니라.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뭐랬죠? 떠나 물러갔다. 누가? 베드로가. 이방에 함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온다는 말이죠? 할례자들. 교회 안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오니까 그 자리에서 뻗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뭐랬죠?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 뭐 받았다? 유혹받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나바도 누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는 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문제가 터졌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결정된 것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의 외식에 뭐 됐다? 유혹받았다. 차별을 받았다. 차별되는 것을 자기도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제가 봉착해 있는 갈라디아 지의 교회들에게 바울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이라. 아멘. 29절 말씀 보시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룬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이방인이든 너희가 유대인이든
너희가 종이사든 너희가 자주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들이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너무나도 명쾌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책망합니다. 그 책망 안에 베드로의 사도도 포함되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나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차별을 주장할 때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외쳤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당대에 누구였느냐?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도 흩어졌고 바나바도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당대의 하나님의 입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쾌하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다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은 혈통적 선미라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밀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 기생과 라합도 포함됩니다. 바세바의 남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족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고 멸해야 될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사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우월주의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갈라디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차별을 주장하는 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아니다. 종이나 자주자가 하나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 계층입니다. 자주자는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 시민을 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수도 있고 혹은 노예에다가 해병단 자유를 얻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나서 제 말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특히 옛날에 제가 터키 갔을 때 여자분이 담배를 피길래 제가 편견을 가지고 우울증을 가져서 여자가 담배 피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은 어떻습니까? 거리에도 얼마든지 여자든 남자든 담배 필 수 있습니다. 내가 우울증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여자는 고대 사회에서 부속물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이방인과 종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언약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언약의 상속자, 동덕성이랍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령의 인침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다입니다. 공동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신분적으로 우월성을 갖지 마라.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종이나 자주자는 뭡니까? 사회적 신분으로 우월함을 차별을 두지 마라.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지 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교제하는 교회가 하나님 심정으로 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납니다. 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강복 선언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교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예배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수평적 구조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안의 구성원들은 다양합니다. 그 구성원 안에서는 갈라디아서 표현 그대로 쓰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종이나 자주자도 있습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도들 간의 남녀노소, 혈연, 지연, 학연, 시야적 신분, 신분 격차를 넘어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저분 남자는 남자들끼리 교제, 여자는 여자들끼리 교제. 저분들은 요 학력이 있는 사람들, 고졸 학력, 중졸 학력, 대졸 학력, 대학원 학력 이렇게 하지 마라. 빈번의 격차입니다. 빈번의 격차 뭡니까?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고 조금 사는 사람끼리 모이고 정말 부자끼리 모이고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그것은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진심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는 것은 숫자가 적자란 말입니다. 근데 숫자가 많은 교회, 숫자가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모르거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깊은 교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목사님은 알아요. 근데 부목사 이름은 몰라요. 그리고 주일학 학생들의 이름들을 몰라요. 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성경과 신앙 고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남녀 간의 차별, 아까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성도들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경과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가만히 놓아두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문제가 일어나고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직분자와 성도 사이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한 지도 15년 차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15년 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낱낱이 일들을 거의 대부분은 압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는 건 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목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의 삶은 어떤지, 목사의 가정은 어떤지, 목사가 어떻게 수입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목사는 다스리는 장로들 사이의 분열과 다툼이 정말 심각합니다. 목사와 장로 치열합니다. 목사는 장로 죽이라고 하고 장로는 목사 죽이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의 부재, 성경 이해에 대한 부재, 하나님 깊은 사랑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꾸 뭘 줄이죠. 뭔지 압니까? 말소리를 줄입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안 합니다. 잡히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많은 교육자들이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물론 성숙한 언어, 절제된 언어를 써야 되지만 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바로 생각이 잘 안 나요. 성도들 간에 남녀노소, 혈연, 직연, 학연, 사회적 신분, 빈부의 격차를 넘어선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깊은 사랑과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과 신앙 고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직분자와 성도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뭘까요? 복음으로 교제합시다. 저는 여러분과 복음으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에 우리 딸 정말 출세했다. 우리 아들 잘 나간다. 내 이만큼 돈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교제하십시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과 교제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함께 일하시듯
우리는 참 복음으로 교제할 때에 교회는 차별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차별이 있게 생길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246장, 새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내 죄나 너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 안에 언약을 맺어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쁘신 주복이 신령한 영원히 시험에 넘치게. 아멘. 칭찬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찬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혀의 만찬 때에 사도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떡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고 이 포도주를 가리켜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찬은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과 그리고 직장 그리고 학생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그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세례는 죄 씻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로 가신 분도 있고 이 땅에 남아서 신앙생활 해야 한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분의 차별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한 몸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같이 먹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 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한 피에 합류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 교회와 이 땅에 흩어진 교회들이 차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마시겠습니다. 인산 찬양으로 구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책상 통과는 227장입니다. 책상 통과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섰자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간이 나옵니다. 주 믿고 달려나오리 내게 용서하여 주소서. 진리로 따라 강하였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의 자녀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많이 유혹을 이기고 원수의 미만 받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주의 이름 가서 할로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들여 들어서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 동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차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예를 쓰기를 소망합니다.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예를 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읽기를 예를 쓰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서 공부하는데 정말 땀을 흘리며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서 차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들도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를 짓고 차별이 존재하게 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살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경이 주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하여 혈연과 지련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회경 이야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도 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0편을 찬송함으로 준비하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 주를 높이마 주께서 날 끌어내사 내 대적 나를 인하여 이끄게 못하시리라. 나 주께 부러지셨더니 주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 주여 날 살려 부족하니 선도를 하라. 너의 이름에 감사를 주께 돌리어라. 저녁에 웃음이 있어도 아침에 기쁨 오리라. 내 통할 때 영원히 여동치 않으리.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주님에게 내 배워 벗기시고서 이쁨에 띠띠우셨다. 내 영광 찬송케 하시니 영원히 주께 감사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헌금을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누가 가난한 자인지를 잘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늘 가난한 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이러한 양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너의 아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